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사오니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2주간의 묵상 우리 같이 봅니다. 2주간의 묵상 빌 하이벨스의 말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실 때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 아멘. 또 이 한 주간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쓰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3일 정도 비 예보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모여진 수증기가 폭우가 되어 내린다고 합니다. 또 왕숙천이 넘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왕숙천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번 주일에 왕숙천 뚝이 넘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지나기 전에 물이 다 빠져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대로 며칠 가면 가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가뭄인가 싶으면 비가 오는데 폭우가 되어서 내립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저장된 물을 가지고 가뭄이 되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흔들리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나도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고, 예배 전에 여러분이 진동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숙천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가물었을 때 그 물을 쓸 수 있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저장해 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저장할 수 있다면 어려운 때가 오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 저장된 은혜를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으니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토요일 가정예배 본문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부류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를 저장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인과 그 후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봅니다. 4장 16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손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떠난다라고 할 때 단순히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하여 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보여지는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도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고는 에녹을 낳게 되는데, 에녹을 낳은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게 뭐가 문제냐? 자, 15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14절에 나오는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5절이죠.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어떤 표? 그 표를 받아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은 겁니다. 왜 쌓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절에 가인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네가 받아야 될 벌이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는 건데,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에녹에게서 몇 대가 지나서 19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내인 아다를 통해서는 누구를 낳는가 하면 야발과 유발을 낳고요.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세속 문화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조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12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흘린 아우의 피가 땅에 적셔졌다는 거죠.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으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형벌을 이기고 이 형벌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야 되는데, 밭을 갈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방향을 틀었죠. 어떻게 틀었어요? 20절에 장막에 거주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농사로는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잘 돼요. 여기에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냐면 수량이 풍부한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흐름. 그러니까 가축을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조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두발가인 22절의 두발가인은 그는 구리와 쇠로, 동철이라는 말로 이전 성경에는 돼 있었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무슨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농기구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농기구뿐만 아니라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기계가 뭐겠어요? 전쟁 무기.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것의 시조가 두발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잘 살게 되고 문명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면 야발의 동생 유발이 있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세속 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것을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 음악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음악을 가지고 자신들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음악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은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 라멕이 일부 다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입니다. 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일부 다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 내 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신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살인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살인을 자랑하는데 심지어 살인의 이유도 뭐예요? 자기 상처, 자기 상함. 여러분, 상처가 좀 생겼다고 죽일 수 있어요? 내 몸이 좀 상했다고 사람을 죽여도 돼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나를 강조하며 살죠. 자, 우리가 대조적인 인물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좀 달랐어요.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누구를 앞세웁니까? 나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하나님. 2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가인은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고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붙이죠. 만약에 아담이 성을 쌓았다면 그 성을 누구의 이름으로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였겠죠. 왜? 그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입술에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담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앞세우죠. 그래서 그 후손에게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 에노스라 이름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왜?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도 말하지만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늘 앞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닙니다. 왜? 천사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 죽는데 만약에 천사라면 그들은 홍수가 끝나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돼, 이것은 아담의 말 속에 4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셋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셋을 비롯해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건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까지 호칭이 되었던 이 경건한 자들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형편없어진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에 드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은혜를 쏟은 모습이기도 한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을 하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전통에 젖어 사는 사람들일까요? 가인의 전통. 아까 말한 대로 라멕과도 같은 그런 악한 집안의 전통, 이렇게 젖은 사람들과 혼인을 하니까 타락하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혼인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함을 보고 혼인을 한 게 아니에요. 외모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외모에 끌려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자들을 찾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외모에 끌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경건함을 상실하면 외모에 끌리게 돼 있어요. 겉모습에 끌린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겉모습에만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여자. 위험한 말이에요. 모든 여자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여자가 아내로 삼아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무서운 말이죠. 모든 여자.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변질이 되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번성하는데 번성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된 게 힘이 점점 강성해지죠.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절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번성하고 힘이 생기고 명성이 자자해지는데 오히려 세상은 무엇이 가득해져요? 죄악이 가득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계획이 점점 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3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정욕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굴까요? 노아 같은 사람이죠. 8절에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름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상용이는 안 그랬다. 여러분의 이름을 좀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누구는 안 그랬다. 역설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역설이요? 자, 5절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한탄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한탄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쳐다봐요? 한탄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쳐다보는데 노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요? 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한탄하면서 근심하면서 쳐다보는데 여러분을 보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위대함이 또 있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함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누구를 보며 살았다? 하나님을 보며 살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가사처럼 나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보았고, 나의 위에 계신 주님을 고개 들어 바라보니까 그 눈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게 노아의 삶이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번성하고 하나님 없이도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잘 사는 것은 죄로 가잖아요. 노아가 못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노아는 그들처럼 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구를 의식하며 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저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노아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도 노아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왜? 홍수를 계획해서 홍수로 심판하는데 만약에 노아가 없었다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광릉내 교회를 위해서 너 아니면 안 돼. 너희 가정 받지. 너 아니면 너희 가정 그렇게 안 돼. 너희 직장 받지. 너희 사업 받지. 나도 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맞추고 늘 하나님을 앞에 두면서,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이게 어쩌면 노아의 찬양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의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좌우 옆에 주님이 계신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내 뒤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안아달라는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강함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으로 드려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앞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나의 좌우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 나를 안으시며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니다. 아이가 길을 갈 때 엄마의 시선이 늘 아이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선도 늘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장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저장된 은혜로 그 모든 것 지나갈 때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들, 손길들, 자녀 손들, 또 사업과 일터와 직장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여서 번성하게 되고 강하여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도 우리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